오늘 성령 강림후 제3주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잘 보존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이고 흩어지는 질서입니다. 하늘의 작은 수증기들이 하나둘 모이면 구름이 됩니다. 그러나 구름은 하늘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 모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비가 되어 산과 들판 또 메마른 땅과 목마른 생명 위로 아낌없이 흩어집니다. 비는 땅에 떨어져 그대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씨앗 속에 스며들어 싹을 틔우고 또 나무 뿌리로 들어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물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그러나 강은 그 물이 자기 안에만 가둬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며 마을을 적시고 논밭을 풍성하게 살려냅니다. 만약 구름이 비가 되어 흩어지지 않는다면 땅은 이내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또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고요만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결국 썩어가는 물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예배로 모이고 말씀과 기도로 모이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뜨겁게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은혜를 입은 교회는 다시 세상 속으로 힘있게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비가 되어 땅을 적시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듯이 교회 역시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그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성도들을 통해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상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위대한 물줄기를 열어놓는 역사적인 교회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뜨겁게 모이고 힘있게 흩어지는 교회, 받은 은혜로 영이 살아나고 그 은혜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전처기지로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모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모임은 은혜의 자리라면 흩어짐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짐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선교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11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 큰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박해는 더 거세졌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 복음을 더 멀리 흩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이방 성교의 문을 활짝 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됩니다. 익숙하고 편안했던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흩어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의 상처와 눈물, 흩어짐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모이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느게리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들은 출신도, 인종도, 문화도, 신분도 다 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다름을 하나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안디옥 교회가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덴마크의 선교신학자 허켄다익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며 흩어지는 교회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만 남아있다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며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업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교회가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커질까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누구에게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물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정신적인 지주였다면
사울은 말씀을 가르쳤던 핵심 교사였습니다. 정말 교회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붙들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내라 하실 때 안디옥교회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숙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만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마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습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과 지역사회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다음 세대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흩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흩어진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픈 이웃을 돌보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흩어진 복음은 거절을 넘어 생명과 기쁨을 낳습니다. 성령의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는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우리 앞에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헤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울의 선교에게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동역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상처도 입었습니다.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비방을 받고 결국 그 지역에서 쫓겨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고 거절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한쪽 문을 닫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를 향한 더 넓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했고 찬송했고, 오늘 13장 49절처럼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쫓겨났지만 그들이 뿌린 생명의 복음은 그 자리에서 싹을 피우고 열매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은 그 자리에 남은 제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흩어지는 교회의 능력을 한 감동적인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지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내어준 고 이태석 신부의 감동적인 이야기, 울지마 톤지라고 하는 다큐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얼마든지 한국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전과 가난, 한센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총소리에 익숙했던 아이들의 손에 악기를 쥐어줬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다시 웃음과 살아야 할 희망과 삶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 한 사람이 남수단 전체를 단번에 변화시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의술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메마른 땅에 아낌없이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비가 되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강물이 흘러가는 마다 울창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그의 헌신은 톤주의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해외 선교지로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몸은 직접 먼 곳에 떠나지 못할지라도 간절한 기도로 물질로 마음을 담아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프리카의 톤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또 누군가의 자신의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거친 직장으로, 누군가는 병원과 학교로, 누군가는 외로운 이웃과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제 필리핀, 태국,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4시간, 5시간 거리에 떨어진 키부카 학교에 우리 아름다운 체프를 짓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연했던 비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아시아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궁중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이라면 흩어지는 교회는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신앙의 인재를 양성하여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로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지만 그 자리에 기쁨이 넘치는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핍박은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고 여전히 거절은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교회가 맛보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소멸하여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더 넓은 세상에 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준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가족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싸늘하게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심으로 다해 섬겼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한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긴 수고와 땀방울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골방에서 흘린 눈물과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을 당신의 가장 완벽한 때에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만 돌보며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여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귀한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복음은 구브로와 비스디아 안디옥을 지나 이방 세계로 흩어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모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공예배가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걸음으로 힘차게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예배로 모이는 걸음도 힘내어 걸어보십시오.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일에 새벽 기도회와 한우름을 금요 기도회에 힘을 내어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모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모임 없는 흩어짐은 영적인 힘을 잃게 합니다. 흩어짐이 없는 모임은 자기 만족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이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하여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궁정교회가 은혜로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상처 입은 이웃들이 위로받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은혜로 모이고 사명으로 흩어져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행하시는 선교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